저는 사실 조리 있게 기도는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조리 있게 기도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그거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야, 그 기도한다고 되겠어? 뭘 기도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그렇고 시간을 정해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 딱 나왔는데 1위가 뭘까요? 죽기 전에 꼭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서 1위가 뭘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네. 1번 여행, 2번 다른 언어 마스터하기, 3번 다른 악기 다루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사랑하는 가족과 세계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세계 여행. 1번을 꼽더라고. 여행. 그렇죠? 2번은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언어를 좀 하나 마스터하고 싶다. 다른 언어. 세 번째는 역시 다른 악기를 한번 마스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 그리고 악기, 그리고 언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버킷리스트에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유익한 점. 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살을 이제 요양원에서 100살을 맞은 할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간호사와 그의 자녀들이 축하회로 요양원에 왔어요. 근데 생일 맞는 그 생일날 이 당사자, 이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냐? 봤더니 창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할아버지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생 이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가고 싶다. 그래서 요양원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제일 먼저 갔는데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을 맡기는 거예요. 가방 좀 대신해서 전해달라고. 근데 그 가방 안에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그 가방을 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가방을 뺏으려고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또 하나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활력을 집어넣고 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화도 보고 설교도 하면서 야 나도 한번 이렇게 좀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의 한 가지 버킷리스트 꿈은 그 있잖아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딱 헬멧 쓰고 가죽 잠바 딱 입고 다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제가 한번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제가 갑자기 오토바이 탄 사진이 올라가면 아 목사님이 꿈을 하나 이뤘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토바이를 빌려서 한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를 예수님에게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한국어 다 할 줄 아시니까 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 유대를 떠나서 내가 세계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참 피곤했어요. 그죠?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루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귀신 들린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신방 다니면서 장모의 열병이 들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들었을 때 또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 고쳐주고 오후 저녁이 됐는데 또 사람에만 밀려드는 거야. 다 얼마나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오죽 피곤했으면 배를 이동하는데 그 배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피곤하니까. 어쩌면 침도 흘리시며 주무셨을 거야. 코도 골면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번 5성급 호텔에서 전신 마사지를 좀 받으면서 그렇게 좀 쉬면 어떨까. 누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참 먹고 싶은 것 또 마시고 싶은 것 마음껏 못 드셨던 것 같아요. 그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때 보면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죽기 전에 정말 산의 진미 먹고 싶은 거 먹고 뜯고 맛보고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어땠을까?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어떨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 예수님에게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에도 그 버킷리스트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 말씀을 받습니다.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기준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중들을 위해서 설교했다 그러면 13장부터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이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며칠 후에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때. 옛날 어머니들을 보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자기가 갈 때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녀들이든지 자기 며느리든지 자기 폐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 왜 엄마가 나한테 자기 받은 가락지를 왜 줄까? 근데 그 가락지를 주시고 사실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때가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알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아, 내가 머지않아.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자신의 죽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벌어질 일들. 자,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유가 뭘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도피예요, 도피. 현실의 도피. 쉽게 말하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저희 아버님은 6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0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15년 이제 다 돼가는데 아버님은 6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63세면은 한참 더 사실 나이인데. 근데 여러분, 63세가 아니라 50세에 죽는 사람도 있고 40세에 죽는 사람도 있고 30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6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젊었을 때 30세에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허망한 겁니다. 그죠?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허무하니까 무슨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또 다른 시작.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마치 저 앞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넜을 때 그 강을 건넌 후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산에 무지개가 걸쳐 있는 새로운 세상.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똑같은 대목이 나와요. 폭포 너머에 있는 세계.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 한 노인은 하나님을 믿는 노인이고 한 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노인은 아마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노인은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든 뭐든 다 있는 사람.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인이 믿지 않는 노인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노인은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노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 폭포 건너에 거기는 또 다른 세계,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잘 몰라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근데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천국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네. 갔다 와본 사람이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밭에 숨겨진 보물, 밭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왜냐? 자신이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세 번째, 예수님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 말씀해 보면 그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한다. 그게 다 포함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근데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제 안에 찔림이 있어요. 제 안에 찔림이 있어요. 오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왜 이 찬양할 때마다 찔림이 있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꼭 종강 예배 때 꼭 이 찬양을 불렀어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럼 이제 종강 예배 끝난 다음에 시험 이제 치르고 이제 방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데 꼭 종강 예배 때 이 찬양 하는 거예요. 꼭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 참 누가 이 찬양을 하는지 꼭 종강 예배 때 마지막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근데 저는 꼭 이 찬양할 때 꼭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이 찬양할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곤한데 매번
찬양도 얼마나 잔잔합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나 동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민족이냐? 아니면 그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냐? 아니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냐? 여기서의 자기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에 갔는데 그 소말리아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을 봤을 때 소년은 온몸에 벌레가 물려서 상처투성이었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는 불룩 튀어나왔고, 그리고 머리는 아주 붉어졌고, 그리고 피부는 노인과 같이 아주 쭈글쭈글한 그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기자 중에서 과일을 가지고 있어서 과일을 하나 건넸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얼마나 기력이 없던지 그 과일 하나조차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것을 반을 쪼개서 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고맙다는 듯이 눈짓을 하고 그 반 쪼갠 과일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한번 쫓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때 어떤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허름한 집에 아이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곧 죽어가는 것처럼 눈이 이미 감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죽어가는 아이는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동생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가 받은 그 과일 반쪽을 입에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씹은 과일을 그 자기 동생의 입을 열고 거기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씹을 조차 힘이 없으니까 이 형이 머리를 씹을 수 있도록 턱을 움직여줘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씹고 또 동생한테 주고 씹고 동생한테 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벌써 일주일째 됐다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보니까 결국 그 형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살아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도 동생을 결국은 살려낸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아직 예수님이 식사도 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앉기도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지금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12명이 앉아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손을 드는 자가 나를 팔자냐.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았다 그러면 발을 안 씻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왜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때론 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는 매주일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가끔은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도 무심한 성도들을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저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끝으로 외파리이면서 알코올 중독였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찬송가로 만든 다니엘 웨스터 휘틀의 목사님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